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시간 밖의 사람이 시간에 묶여 살라니 고통스럽군요 라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영광 독사입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이가 있으니 그가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누가 먼저 돌려요? 오늘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우리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른 순서입니다. 자연에도 태양이 있고 반사체라는 달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자연법칙입니다. 달을 통해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태양이 비치는 빛을 달이 반사하죠. 달이 먼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과 달이 같은 크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진짜 달과 태양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일식이나 월식 때 두 개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피조 세계에서는 이 빛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무로밖에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쫓던 옛날에 많은 이들도 거기 세계를 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는 때로는 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색즉시고 공즉시 색이라고, 노자도 공자도 석가도 장자도 진리는 있지만,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아제아제 바라제 건너가라 거기에 물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석가 자신도 못 건너갔다는 말이죠. 거기를 건너가면 진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갖고 있어요. 건너갈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 독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니까 호로고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영광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서 입으로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그게 또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을 깨달으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돌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세상의 모든 존재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어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지 다 나타내졌어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바로 독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우리 입으로, 우리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쳐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되어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이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병든 자는 병든 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드러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당신이 잘되고 훌륭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부담 갖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에 적혀 있나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다 잘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 순교나 단도대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잘 배우고 못 배우는 것, 똑똑하고 미련한 것, 병들고 건강한 것, 다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다 잘 사시고요.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기죽지도 마시고요. 그 간을 악이라고 부끄럽다고 규정한 이 세상에 놀아나서 속아서 잠시 불편하겠고 자존심도 상하겠지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직 못한다고 바보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낙오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간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즉 영혼 안에 존재하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영혼 안에 존재하는 자가 바로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 시간 안에 또 존재하네요. 그러면 광야 안에 있으면 영혼 안에는 없나요? 아니죠. 차원이 다른 곳에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꿈과 환상이라고 합니다. 왜 꿈과 환상이라고 하죠? 영혼이 지속되지 않고 깨기에 언젠가는 끊어지고 없어지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되지 않고 깨기에 성경서 세상은 영혼 얘기 않고 광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가는데 무엇을 하다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나안은 저주받은 함의 후손의 이름이 아닙니까? 가나안은 사실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감으로 약속의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이 광야라는 곳에서 진리를 깨달아 약속 언약의 성취가 되면 그가 약속이 되죠. 약속의 성취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곳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2세대만이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광야에서 난 자들, 이 말은 바로 거듭남이란 단어입니다. 사람은 일단 육으로 나옵니다. 그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죄인으로 오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난 육의 자녀들을 예수님은 아래에서 난 자라 하셨습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야 합니다. 거듭남은 아래에서 난 자는 반드시 다시 위로 나야 합니다. 그것을 사람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는 공간적인 위가 아니라 탈공간적인 의미의 의미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어머니 자궁을 아레입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에서 난 자가 위로 나려면 반드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였습니다. 육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를 깨달은 당신의 영을 받아서 그 진리를 깨달은 그를 받으시는 거구나 하고 알면 그의 육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무트, 타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트와 타브라는 두 개 완성 글자를 풀이하게 되면 진리로 완성하다를 죽음으로 사용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죽음은 진리로 완성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서 죽음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고 위로 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헬러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다나토스라는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바로 무트의 죽음입니다. 무트. 이 무트의 죽음은 뭐냐? 진리로 완성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크로스, 이것은 그냥 죽는 겁니다. 신약서 성도의 죽음은 다나토스, 무투, 진리로 완성하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완성되면 그 육이 죽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이가 진리를 품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더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크로스가 아닙니다. 그거 그저 추측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크로스란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성경에는 수틀로스라 기둥, 지주란 말이 십자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스템이 세우다, 두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좌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언약과 함께 쓰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는데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의 표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황제의 명으로 이걸로 하라. 그래서 기독교의 표시를, 그리고 모든 교회 이것을 걸라고 황제가 명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십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나치의 표시나 불교의 만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내용을 알아야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은 남자의 부모가 여자를 정해주면 7일 동안 잔치를 배설한 후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처가에서 살았습니다. 한 몸이 되어
자손을 낳으면 그때 여자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유대 지방의 상황이 남자가 결혼하러 여자 집에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예측을 못해 그래서 기름과 등을 준비해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의 여자 얼굴을 한번 못 보고 장가를 가니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먼저 보낸 폐물을 목에 걸고 있는 여자가 자신의 신부인 것을 신랑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신부를 어떻게 찾을까요? 껍데기를 안 봅니다. 너 내 거 갖고 있니? 그러면 그것 한번 내놔봐 이러십니다. 내가 호흡으로 준 거, 내가 성령 진리 그것 말이야.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신부가 지니고 있어야 할 폐물입니다. 장가 간다는 말은 장인, 장모가 있는 집에 간다 해서 장가입니다. 시집 온다는 것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온다 해서 시집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장가 오시죠. 성령을 당신에게 백성에게 주셔서 그가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 그 예수가 바로 나 때문에 오신 거군요. 나 때문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이 오신 거니까 그 아들을 아들로 내가 낳지 않으면, 그 생명을 낳지 않으면, 내 안에 갖지 못하면 나는 구원과 무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수태가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가 나를 조절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입덧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해 내 외모가 망가지거나 뚱뚱해지거나 어떻게 되든 나는 이 생명의 귀에서 원 없이 먹습니다. 그리고 해산하게 되면 엄청난 기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내 속에 있을 때는 그 어미가 거반 먹고 죽은 것 같이 만들고 태어나는 거예요. 잉태의 순간 거반 다 죽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그런 고통을 알 길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의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나타나야 만물을 진리로 봐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골고다의 2000년 전에 선 그 사선이 아니라 그것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내가 마음으로 갖게 되면 그게 언약의 완성이므로 그것을 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의 지킴이나 행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짜 말씀 성령이어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교회가 되지 않으면 뭐야 저것들 거짓말이네 할 것 아닙니까? 진짜 성령의 여자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거봐 맞잖아. 그렇게 구원받는 가라고 그때 그들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란 말은 유라는 없다는 말과 토피아 어떤 것에 합성합니다. 즉 이 세상에 그런 것 없다는 의미가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유토피아를 찾아 파랑새를 찾아 그렇게 평생 동안 헤매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것을 평생을 두고 찾아다닌단 말이죠. 그런 것을 천국으로, 천당으로, 극락으로 그리고 있는 인간들의 우매함, 여기가 천국이네. 드디어 완성이 했네. 복제도 하고 수명도 120년이나 연장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잠시 만끽해 하라. 사단이 잠시 풀려났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멸망입니다. 아래에서 난 것은 반드시 여기서 죽어야 해. 거듭나지 않으면 산 것 같지만 죽은 거야. 여기서 죽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거야 너희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개발, 자기 성숙, 자기 확장 이런 것들을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부인되어야 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가 진짜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쉬워요? 아니죠.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나라는 존재를 위해 하나님마저 이용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내 살과 내 피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 속에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관계부터 끊고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가치라고 여기던 것들이 무가치라고 내 이성 속에서 끊어내신다고요. 그것들을 이제 진짜 나를 행복하게 못해주는 거네. 이렇게 정 못 알아먹으면 그것을 끊어내서라도 우리가 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붙들겠어요? 그럼 그게 진짜 내 생명이 아니라면 진짜 내 생명 그것 나에게 주세요. 그런 것 아니에요.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지요. 하나님이 잠시 역할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그게 뭡니까? 꿈에 불과한 이 세상의 역할에 너무나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이란 말은 말씀드렸죠. 샤마임, 거기에 물이 있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 거기에 말씀이 있다. 위의 물은 아래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은 바다입니다. 내가 하늘의 그물, 그 생수, 내가 그 생수야, 내가 그 진리야, 내가 그 말씀이야. 그러므로 그 말씀이신 하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하늘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가 너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할 거야. 그러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보이는 그물로 말미암아 위의 물을 알면 물이 바다 덮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 말은 너라는 성수에서 진리가 흘러나오게 될 거야. 눈에 보이는 아래 것들을 가지고 위의 것들을 알아버리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가 되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바다에 불과한 내가 위의 물로 옷을 입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말씀하고요. 2라는 것은 사람, 즉 두 마음을 얘기하고,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숫자로 성전, 노아 방주, 이렇게 3층의 구조, 3중천을 얘기합니다. 4라고 하는 것은 땅의 숫자, 추나추동, 동서남북, 상하좌우. 지구가 네 모형이라 가다 보면 떨어져 죽는 데서 사는 땅의 숫자라고도 얘기합니다. 4가 3을 땅이 하늘을 받아들여 연합이 되면 산상순에 보면 너희가 홀리라도 갚지 않으면 땅의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홀리라는 말은 마지막 하나가 되지 못하면, 마지막을 완성한 자가 되지 못하면 땅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합보라 땅과 하늘이 만나 7이 되면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말씀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홀이라도 마지막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너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땅의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십계명,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 모세가 이스라엘을 12지파로 개편합니다. 아들에게 10개의 계명을 설명하여 7일 안식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12아들들이 십계명을 알게 되어 7안식이 되면 하나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 이성으로 열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열을 5개와 5개 둘로 나누어 줍니다. 첫 5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로밖에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아야 망령때 일컫지 않을 것 아닙니까? 모르는데,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때 일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앞에 5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뭔지 알 수가 없으니 앞에 5개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뒤에 5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5개는 아직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이것의 때가, 뒤에 5개 때가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너희가 육을 갖고 앞에 5개를 해봐.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까짓 것 왜 못해요? 제사 지내고 착하게 살면 되지. 인간들이 구약 내내 그랬으며 그런 짓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뒤에 5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 산상순의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복음으로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산돌 모퉁이 돌이라고 하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러 오신 것 맞다.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마귀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후 입을 열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뒤에 5개를 설명해 주시는데 넷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살인하지 마. 두 번째, 간음하지 마. 세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이것을 다 하면 그게 사랑이야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은 종국에는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에 쓰인 헬라어는 포뉘오입니다. 포뉘오. 이 단어는 사람을 죽인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다 해당하는 단어는 따로 있는데 그것은 다나토스입니다. 본문의 살인하지 마 포뉘오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희생자살을 드리는 것, 재물을 돌이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는 습관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어 도륙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에 묶여 제물을 죽이니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를 자꾸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마음이 요동이 치니 그렇게라도 그들이 하는 겁니다. 왜요?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모르면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살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살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혼증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혼증서가 뭐냐 하면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9절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를 취하여 이렇게 자손에게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3년 된 이 말은 원어로 직역하면 세 번째 재물을 가지고 와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서수가 아니라 기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세 번째 재물을 가지고 와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 번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받을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거 알고 있니?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갖고 와서는 위아래로 쪼개버립니다. 바타를 해버립니다. 바타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선과 악의 선악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기뻐하시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둘로 갈라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러면 함께 계신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서 넘어가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넘어가 버리신다. 지나더라 너 이리로 넘어와. 그렇지 않으면 재물을 사이에 두고 너와 나 대적하게 되는 거야 나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그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기준으로 갈라지는 것을 이혼증서라고 합니다. 이혼증서는 헬라어로 우리가 케리투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라시, 버리다, 쫓아내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이 바로 케리투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 예수와 교회는 절대로 안 갈라집니다. 고멜처럼 나가서 창녀짓을 해도 너희에게 이혼증서 안 줘, 걱정하지 마, 그런 말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남편인 그와 관계를 잘못 맺어 즉 너희들이 그것을 법으로만 보고 선하게 두 마음으로만 보게 되면 그러면 끊임없이 다른 남편을 만나는 거야. 그게 간음이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누구에게 전해지면 그것이 사망인 거짓 증거하는 거야. 이것을 다 아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말씀은 아가페 사랑이군요. 아, 이제야 내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네요. 그것이 역사이며 하나님의 나라이군요. 이것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베레시티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는 것, 마지막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 사무엘상 10장 49절에 보면 물매로 던져라는 여기서 물매가 나옵니다. 칼라, 이것은 휘장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물매라고 하는 그 물매가 바로 휘장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복음, 진리, 예표를 가지고 골리앗은 율법의 예표입니다. 바로 복음, 진리, 휘장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 휘장에 찢어서 율법이 완성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 5개를 완성된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완성이며 아가페 사랑입니다.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먹으라고 10계명을 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아서 그 자유를 맛보라. 찬송가의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처럼 수시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그 진리를 자꾸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진리를 자꾸 듣고 싶어 계속 듣고 찾아가 들어 나에게 들려주기 위해 그것인정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진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법으로 이해하여 엉뚱하게 바울처럼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관심도 안 가지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우리가 부렸거든요. 그럼 나를 어떻게 여기겠어요? 원수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앞전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수를 찾아가 사랑할까? 찾아가서 확 사랑해버려야지. 이게 율법의 행위잖아요. 이것을 알게 되면 피로스의 사랑도 당연히 나와요. 먼저 이것이 되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진리가 되시라는 겁니다. 시간 밖의 사람이 이 땅의 과거, 현재, 미래 시간에 묶여 살라니 너무나 고통스럽군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와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